하나님께서 저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영화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말이죠, 누군가 저에게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이병헌 배우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한 배우의 발연기 때문에 영화 전체를 방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광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주연부터 비중이 적은 조연까지 모든 사람이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하고 한 20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대사를 이렇게 따라 읊으면서 볼 정도로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중 한 장면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해야 했던 광해군의 용모와 똑같이 생긴 하선이라는 남자는 점점 왕의 역할이 아닌 진짜 왕이 되어갑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는 관료들을 잡아들이고 신하들과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왕이 되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던 영의정 박충선은 왕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상궁에게 독을 전달해서 왕이 먹는 팥죽에 넣게 한 것이죠. 상궁은 왕이 아끼던 사월이라는 기민아인에게 독을 주고 입에 머금고 있다가 기미하는 척하면서 팥죽에 이렇게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과 여러 날을 함께하고 유대감이 쌓였던 사월은 독이 든 사탕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자신이 그냥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월을 안아들고 걔 누구도 없느냐 하면서 내의원으로 달려갔지만 결국엔 사월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죽어가는 이 사월을 안고 하는 대사죠. 사월아 말해라. 연기를 해야 돼. 누가 너에게 독을 주었느냐 말해라, 내가 임금이다 하면서 아주 오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왕의 연기를 하던 하선은 이때를 기점으로 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독을 준 상궁에게 추궁하고 절도사를 포박해오라 할 때 옆에서 이제 하선에게 왕 대리를 이렇게 시켰던 허균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절도사를 그렇게 막 함부로 포박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말리긴 하지만 완벽한 왕이 되어가지고 위험을 보이는 하선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지난주에 청년들과 세가족으로 온 청년의 일터에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화 얘기를 하게 됐고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임금이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대사가 나오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구해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바빌론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감옥의 빗장들을 벗기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통곡하며 아우성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임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법정 안에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나라들을 이렇게 소집하시는 모습이죠. 8절에 먼저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썼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가치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부름에 응답하고 법정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에서 벗어나려고 애써 몸부림치는 불신자들은 일단 제쳐두고요, 이 말씀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소집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요,
4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연결되어서 이 부르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은혜의 맛을 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부르심에 여지없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법정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나라들을 소집합니다.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려내고 구원하실 것을 모든 나라들 중에 누가 알려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다면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집하신 그 눈먼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직접 그 사건을 보았거나 직접 들었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겪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상태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귀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구원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그런 은혜를 주셨냐 라고 쉬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삶이죠. 받은 복을 한번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굳이 막 다 세워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 어느 것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지시는 은혜이지만 이 말씀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이자 부활의 은혜이죠.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얻은 자의 사명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참 이것이 때로는 고난과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험하고 좁고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서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각자가 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과 용기 주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과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고 인간의 삶을 영위해 줄 것이라 말하는 오만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견뎌내게 하시는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직접 구원하시고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며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며 그 누구도 그의 손에서 꺼내고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는 플라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믿음의 날개로 날다입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주변인들이나 혹은 또 자신조차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닉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이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닉은 이제 세상에서 겪는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를 날게 하지 못하는 중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력이 나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때에 믿음의 날개로 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죠. 믿음의 고백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중력을 거스르며 날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으로 왕을 삼고, 누구는 외모로 왕을 삼고, 누구는 권력과 위치를 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이런 존재가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영화 광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화 광해의 또 다른 명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신하들이 명나라와의 어떤 그 사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오랑캐라고 부르는 금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조선의 장병들을 2만 명이나 파병하겠다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러니까 하선이 분노하면서 적당히들 하시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냐.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다.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어떤 돈과 권력 같은 것들은 잠깐 얻으면 어떤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질 것을, 더 올라갈 것을, 더 욕심낼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여 따라가게 합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끌려가게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력이 또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서 어떻게든 살리려는 존재가 우리의 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왕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아우성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고레스 왕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사랑만 하시면서 아유 저걸 어떡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그 구덩이에 빠진 나약한 존재들을 다시 꺼내고 일으키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일시적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을 세우시고 통치 아래 두시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 예배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의 주인,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